두려움을 넘는 믿음, 두려움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에 단골로 뽑히는 나라 중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자연도 좋고 문화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20대 총리를 지냈던 장 크레티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태한 정부를 개각하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켰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1993년에 총리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선천적으로 얼굴 근육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눌한 말투를 갖고 있었고 또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총리 후보로 나섰을 때에 반대측 후보의 비방의 공략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얼굴이 캐나다 총리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반대 공략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크레티앵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석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강인한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그는 3번의 총리를 역임했고 캐나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레티앵하고는 반대되는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보면 주방용품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 하면 맨날 칼 도마 뭐 이러면서 청소년 애들이 그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아는 UST, 유니버시티 산토 토마스 할 때 그 토마스가 바로 도마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쓰죠. 토마스. 기차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의심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이 있는지, 또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있다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도마에게 있었던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라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 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구나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기쁨의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나만 소외됐다, 초라하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결국 내가 경험을 못한 것 때문에
모두 다 주님을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난 소외된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보기 전까지 난 못 믿어. 너네가 착각한 거야. 그러한 반응으로 거절하며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초라하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 바로 이 도마가 가졌던 두려움. 내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나만 보지 못한 것 아니냐? 나만 뒤처진 것 아니냐? 그 초라함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참석하지 못했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한 명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도마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바람을 쐬러 갔는지, 아니면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으러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못 만난 거예요.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랑 자기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건가? 하나님께 나한테 이러시는 걸 보면 내 인생은 끝난 게 틀림없나 보다. 비관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요? 제자들이 다 모였더라.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더라. 근데 제자들이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혹시나 나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멀리, 너무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것은 아닐까? 그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8일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의 도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있었던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도마가 끝나고 도마가 비극적이고 도마가 초라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 두려움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 내 인생을 비참함으로, 초라함으로,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믿음의 원리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바로 믿음의 말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말이 두려움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마리사 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감이 있는가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차이다. 뭐의 차이라고요? 언어의 차이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실패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언어는 무엇이냐? 비관적이고 극단적이며 과장적인 언어입니다. 난 절대 죽어도 못해. 모두가 나를 다 싫어하나 봐. 한 사람 내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다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비는 왜 맨날 이렇게 오고 있지? 진짜 미쳐버리겠다. 한국은 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더워서 죽겠다.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에서 그렇게 외친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했던 말이죠. 이런 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실패의 언어, 비관적이고 과장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두머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일까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수만 잡아봐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하니, 아, 예수님 갔다가 우리 봉변 당하겠구나, 예수님 그 나사로 못 살릴 테니까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제 끝났다. 비관적이며 실패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의 말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도마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거나 그의 기질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바꾸신 것이 무엇이냐? 그의 언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실패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실패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죽으러 가노라, 온통 주어가 내가, 그것이 바로 실패의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의 특징은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첫 스노우보드 설상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원 선수처럼 할 수 있다, I can do,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그 선수처럼 나는 할 수 있다, 1차, 2차 시즌 다 망쳐가지고 11등이지만 속으로 계속 할 수 있다,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자, 그리고 3차 시기를 도전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내 능력 의지하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요,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혼성 단체 동메달을 딴 안바울 선수라고 있습니다. 혼성 단체전이니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세 체급씩 이렇게 붙는데요, 남자의 제일 작은 체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73kg급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수가 원래는 66kg급에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체급의 선수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단체전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73kg급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체급의 선수는 높은 체급에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높은 체급의 선수는 낮은 체급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6kg급인 그 선수가 73kg급의 그 경기를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동메달을 따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바울이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물론 좋죠. 중요한 고백이죠.
근데 저는 이 선수에게 주목한 이유는 그는 메달을 땄을 때나 심지어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예선에 탈락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그 기쁨의 자리에 없었을 때 그를 더 나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나갈 일도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초라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며 마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거절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인 최초 와인 마스터인 이지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와인 마스터는 뭐냐면요, 세계 최고의 와인 감별사라고 합니다. 와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맛과 향과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시험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70년 동안 합격한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6명도 채 합격을 못하는 거죠. 이지연 씨가 동양인 최초의 와인 마스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몇 명 더 생겼다라고 합니다. 와인 딱 보면 어디 몇 년 산 딱 아는 거죠. 하나 모르겠죠.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건 어디 건지 모르겠죠. 이거 대체 어디서 왔지? 네. 그것 빼곤 다 아는 거죠.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좋은 와인을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빛도 좋고 비도 잘 오고 그래야 좋은 포도, 좋은 와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빛도 좋고 비 오는 때도 정확하면 좋은 와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강수량이 적고 땅이 갈라지는 어려움을 이겨내면 거기서 최고급 품질의 와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사람도 스트레스와 도전과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한계에 갇힌 뻔한 사람이 됩니다. 힘든 일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거의 설교죠. 스트레스와 고난과 시련이 최고급 와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꼭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도마는 이러한 스트레스,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없었던 초라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기쁨에서 제외된 것만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성경을 쭉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에는요, 도마의 이름은 나오지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 초라한 사람, 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죠? 대답을 안 해주시죠? 제가 어부죠. 너희도 알죠? 네, 알고 있죠? 왜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초등학생들도 언뜻 들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더라. 그럼 도마는 뭐 하던 사람일까요? 칼질하고 있던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왜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을 쓰던 사람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뭐 했는지 주목을 끌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그다지 특별한 능력이나 주목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제가 필리핀에 올 때 말도 되지 않게 왔습니다. 원래 필리핀에 개척을 하려고 왔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한강 이곳에 수련목으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아쉬움을 담아 메일을 드립니다. 중략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역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뭐라 써있나 찾아봤어요. 2011년 10월 18일자로 제게 온 메일이 있더라고요. 김낙경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셨던 메일입니다. 2011년 10월 18일. 여하튼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만나자고 그러시더니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전 여기가 그 귀한 사역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여기 먼저 계셨던 김성욱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지금 목사님이시죠. 여튼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김낙경 목사님께 강력하게 추천해서 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김낙경 목사님께 크로스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욱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내정된 이 사람이 오기도 전에 전화를 해서는 사례비는 얼마를 주냐, 비자는 어떻게 하냐, 사택은 어떻게 해주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래요. 그래서 뽑기는 뽑아야 됐고 걔는 안 되겠다. 누구를 뽑냐? 그래서 이순이었던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전에 사역하셨던 그 교회로 김성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장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 단점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탈락.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저는 마침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뽑아준 것이죠. 저에게 만나자라고 연락이 온 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전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수요일 밤에 연락이 왔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연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전화했어도 못 만났어요. 저는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랬겠죠. 사실 처음에 여기 개척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수련목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리핀 가라 그랬는데 다 막히네. 와우! 한국에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더 몇 년 버티던가 미국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겠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필리핀에 보내고 싶으셨는지. 하기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도 밀어내고 2순위도 안 되고 3순위인 제가 됐습니다. 그 3순위였던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게 되었네요.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순위였던 사람이 있던 교회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정말 솔직한 친구거든요. 김성호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를 제 친구가 받아서 같이 일하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줬는데 안 좋았던 점이 특별히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갔을 때 맞아, 김성욱 목사님, 성욱이 형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욱이 형이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네가 그 교회 가 있네? 실패했던 그 순간, 무너졌던 그 순간을, 초라함에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마 기록에도 없고 성경의 기자들도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도마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거절이 그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 고백이라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떠난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모두 다 주목하지 않고 배제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초라함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시련을 당한 도마가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게 고난이 있다면, 내게 시련이 있다면, 내게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마의 축복을 이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초라함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완벽한 고백, 지금까지도 수많은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등장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초대교회 때부터 몇백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도마의 이 고백. 고난을 당했고 초라해 보이고 가장 잊혀졌던 사람, 부활의 현장조차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 소외되었던 그 도마를 통하여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지? 도마처럼 왜 내가 소외당한 것 같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지? 후회하고 원망해야 되는 이유일 것만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stay. 세 번째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나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정반대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선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항상 훨씬 좋습니다. 그 계획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의 진행, 하나님의 감춰진 뜻과 같은 예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감사할 때부터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눈물 나게 하며 나를 아파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풀리느냐? 감사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필리핀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도마가 누렸던 축복, 그 영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 넘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아쌤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멘토 동화작가인데요, 애들을 좋아하셔서 애들과 함께 부대끼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현장을 아픔과 눈물을 담아낸 책이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자살 예방 캠페인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라고 해요. 거기서 강사료를 받았는데 그 강사료를 가지고 주변에 있던 친한 중고등학생들을 다 모아서 치킨집에 가서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살 방지법은 치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미있게 풀어낸 아이들 중심의 책입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하여 감동받은 것은 애들한테 야, 너 잘 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괜찮아, 밖에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이들을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문제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울고 있다면 울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문제와 눈물 가운데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넘어서 문제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 어딥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두려워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와 나만 홀로 있어 철저하게 고립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주눅드는데, 주님은 그 문을 뛰어넘으시사 문제의 한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특별하다. 문이 잠겨 있는데 문도 통과한다. 육체의 공간을 뛰어넘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잠긴 문을 잘 열고 소리 안 내고 들어가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논쟁하고 있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문을 잠그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며 자기 연민 가운데, 초람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에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문을 뛰어넘으셔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혼자 방문을 잠그고 있을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혼자라 느낄 그때에 그 문을 뛰어넘으셔서 그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주님이 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마음이 아픈 순간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3이 수능 볼 때, 한국에서 고3이 수능 본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외부에서 말하고 외부에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망쳐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을 거야. 저는 밖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힘을 줄까?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2008년에 제가 수능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 전에 1년 놀고 있었거든요. 왜 지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외부에서 애들한테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널 향한 특별한 계획과 더 좋은 뜻이 있어, 백날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적어도 응시원 서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너 시험을 망쳤니? 너 초라하니? 대학에 못 갈 것 같니? 걱정 마, 네 밑에 내가 있어.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너 수능 망쳤냐고, 점수 몇 점이냐고, 난 더 못 봤다고. 그것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을 지원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수능 시험 볼 때가 되니까 저도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정작 수능 보는 날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0점을 맞고 그랬습니다. 야, 원래 0점 맞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지? 내가 다 피해서 적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러면서 가지도 않아놓고 사기를 쳤는데, 중요한 건 저는 고작 응시원서 한 장 들고 그들을 위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혹은 면접을 보는데 누구도 못 갑니다. 부모도 못 가고요, 친구도 못 가고요, 목사도 못 가요. 그 건물 앞에 딱 가로막힌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문을 넘어서, 내가 시험 보는 문을 넘어, 문제의 상황, 가로막힌 그 벽을 넘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상황에 놓였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그 앞에 놓여있는 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뛰어넘어, 그 벽을 뛰어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하는 제 말이 아무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만나는, 내가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문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이미 가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상황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포도로 빚어가시고 더 좋은 와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쁨의 그 자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기 위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문제 이미 가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담대함과 설렘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